오래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곡성에 사는 어느 독자분이 보낸 사연이었는데요. 어느 여름날 어머니가 집안에 넘쳐나는 포도를 정리한다고 잼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무더위 속에서 포도를 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끓이느라고 몇 시간 동안 힘들인 끝에 빛깔고 온 포도잼이 한 병 완성됐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유리병에 잘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 시장에 갔다 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방으로 뛰어들어 오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포도잼병 깨트렸어? 지혜, 네가 그랬니? 이 사연 적은 사람 이름이 지혜였나 봐요. 안 그랬다고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동생밖에 없다는 식으로 동생에게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랬지? 응? 엄마가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깨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몰래 휴지통에 버려? 아마 그 깨진 포도잼 병이 휴지통에 있었나 봐요. 동생이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동생은 밖으로 나가버렸죠. 다음 날 이모가 집에 놀러 오셨는데 손에 웬 포도잼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언니 미안해. 어제 내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 열다가 잘못해서 그만 포도잼병을 깨트렸지 뭐야. 말하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내가 일이 있어서 그냥 갔어. 내가 이렇게 사왔어. 그래서 이모의 말에 어머니와 이 사연을 적은 사람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뒤에 벌어져요. 그때 동생이 마침 들어왔거든요. 손에 포도잼병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어제 죄송했어요. 정말 힘들게 만드신 건데 그래서 포도잼 제가 사왔어요. 대단한 동생 아닙니까? 엄마가 그 동생을 안고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사연을 보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힘든 것만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받고 심지어 욕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없다고요. 우리가 참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비난받는 것입니다. 육신이 받는 고난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바로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조롱과 매질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육체적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모진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53장을 읽었지만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앞선 52장 13절부터 시작돼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부터 못 박아 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분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뒤에 그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존귀하게 된 그 영광을 보고 그 전의 모습을 십자가 지실 때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부터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과정이 있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셨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3장으로 넘어와서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언의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또 한 번 묻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승리가 그토록 비천해 보이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기록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들은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지 절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주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마치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이사야인데 미리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예언자인 이사야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를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본 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장차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처럼 아름답거나 강한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이 그렇게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땅 위로 삐쭉 드러난 메마른 뿌리를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위로 솟아났을까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라도 먹으려고 땅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눈에 보여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해 보였으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도 없다. 제 친구 중에요. 얼굴이 못생긴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이뻐요. 신기하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뭉쳐놓으니까 이상한데 아니 사람이 예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구석,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무시했는지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조차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역시 예언적 과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아서 아직 제자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배고플 걱정 없겠다 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그분을 떠나가요. 저 미치광이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사야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종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이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동방 박사들이 오해해서 헤롯의 궁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그분이 권세 있는 가문에 태어났다면 누가 감히 그를 모욕하고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흠모할 만한 풍채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사랑을 받고서 누가 그를 배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해 보였으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분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냐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누가 그를 죽음의 십자가로 잠잠히 끌려가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누명도 그런 누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의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분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꿔놓은 게 뭘까요? 바꿔놓은 게 뭐냐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먼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모두 목자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는 고집센 양들처럼 각자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던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자연인 상태에서는 영원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고난받기 위해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넘겨버렸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죄로 인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양들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목숨도 내놓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이 땅에 왔어. 그 계획으로 왔어. 여기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숨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죄로 인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우리 목숨 대신 죄값을 지불했지만, 짐승의 피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10만 원 갖다 주고 이걸로 퉁치자고 하면 듣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인간밖에 없어요. 존재는. 어떻게 짐승의 피로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왕, 예언자, 선지자, 종교 활동가들이 있지만 어느 누가 나의 허물과 죄와 평화와 질병을 위해서 대신 그 질고를, 고난을 받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있다고 한들 그가 대신 받는다고 해서 내 죄가 지워집니까? 그가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의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정신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가시에도 찔리고 못에도 상처가 나보셨겠습니까?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도 찔리십니다. 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경우는 과다한 출혈로 인한 쇼크도 있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십자가에 죄인을 매달아 놓으면 사람의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 폐가 압박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니까 폐에 물이 차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죄인이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찔림이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왜 찔렸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야 하지만 나의 허물을 사하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찔림받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상하문에 해당하는 단어는 따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해요. 따카. 그래서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그가 상함을, 이 구절을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 뼈가 으스러지고 박살나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상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는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누명을 받더라도 때가 되면 그 누명을 벗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아이고 저게 아닌데 하다가 그 누명이 벗겨지면 얼마나 우리 마음도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합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누명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징계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왜 그런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징계의 고난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깨어진 평화를 이어주시기 위함이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는 고난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나음을 위해서 이제는 내 노력이나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갈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찾아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저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난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증거로 바로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를 사망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기에 그분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상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완전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마귀는 죄 없는 예수를 참소한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아담 이래 죄로 오염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고난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쟁취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태국에서 공사 중이던 30층 가까이 되는 고층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은 사고가 있었죠. 시공사가 중국이다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사실 높은 건물이 그렇게 주저앉아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래전 알카에다의 테러로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지금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9.11 테러로 무너진 무역센터 자리에 메모리얼 추모 기념관이 들어서 있어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중앙에 의미 있는 전시물이 하나 있어요. 깨지지 않은 유리창, 이렇게 부르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역센터 건물에 당시 43,600개의 유리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남측 빌딩 82층에 있던 창문 단 하나만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이렇게 처리하다가 그 유리, 깨지지 않은 유리를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처음엔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어쩌면 인생의 의미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해석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깨어진 43,599개의 창문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을 거예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장이라도 그 끔찍한 사고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한 장의 유리를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절망이 머물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깨지지 않는 유리 한 장보다 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 고난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비록 깨어진 유리처럼 가난, 질병, 문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